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환영입니다. 오래전에 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나가는 외국 여행이었습니다. 현재 여행사를 통해서 일정을 예약하고 가는 자유여행이었는데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다 보니까 참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뭐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노파심에 여권을 몇 번 꺼내봤는지 모르겠어요.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있는지 찾아보고 계속 확인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은 잠시 후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재 여행사 직원이 이렇게 흰 판에다가 강정민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입국장 정면에 딱 보이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말로 정확하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서 제 목에 화환, 왜 동남아시아 가면 걸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화환을 이렇게 걸어주고 그 여행 가이드가 저에게 이렇게 환영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와락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자분 아니고 남자입니다. 남자분 안아주려고 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대부분 과연 내가 교회 가면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맞아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마치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외국에 나가는 것처럼 걱정과 불안 같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지은 죄나 잘못으로 생긴 죄책감 때문에 망설이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처럼 큰맘 먹고 빚진 심정으로 오기는 했지만 낯선 교회 환경에 어색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혹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나오셨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길을 잃은 심정으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환영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잠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을 살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찾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것을 보고 둘러앉아서 수군거렸습니다. 세리와 죄인이란 당시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소외계층이었죠. 상처 입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 혹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영접하여 어울린다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고 심지어는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런 죄인들과 세리와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요,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을 환영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모습이 담긴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 중 둘째 아들이 대뜸 아버지를 찾아와서 당돌하게 자기 몫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둘째 아들의 요구가 충격적인 까닭은 이 말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지쳐요. 이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모라도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철없는 아들의 태도에 대해서 꾸중하고 혼내기보다는 그의 요구를 들어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마치 은행에 맡겨놓은 현금 인출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이 철없는 못난 아들의 어이없는 요구였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자기 몫을 모두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감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는 곳에서 마음 편하게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정말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았습니다.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먼지나 가벼운 낙엽 같은 것들이 바람에 밀려서 여기저기로 쫙 퍼지는 광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그렇게 흩어진 거예요.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낭비한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니 친구들도 떠나가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갈 집도 없고 굶주린 배를 채울 수도 없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나라의 어떤 사람이 그 아들에게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로 쓰는 요만한 쥐염 열매가 있거든요. 그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아버지 없어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기세가 등등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돌봐줄 아버지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인생 파산한 겁니다. 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막 살아가다가 거울을 봤는데 이상하게 거울 속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거울 앞에 섰는데 나도 몰라보는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얼굴에 주름이 들고 근심이 가득하고 천근만근 뭔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이 아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 세 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들이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보다 못한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깨닫고 생각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았어요.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면 돌아갈 면목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종살이를 하더라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이제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본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기고 달려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보면 애간장이 다 녹았다는 뜻이에요.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고 기다리느라 아버지의 속이 시꺼먼 숯덩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멀리서 누더기가 된 아들을 보기만 했는데도 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자기가 휘하에 거느리는 종들도 여럿 있는데 아버지가 직접 그 아들을 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지평선 너머로 아들이 오는 길을 뚫어져라 살펴본 거예요. 아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그 길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아들이 아무리 누더기를 걸치고 초췌한 행색을 하고 있어도 아버지는 한눈에 그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눈이에요. 단 하루도 아들을 마음에서 놓아본 적도 잊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환영잔치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말은요, 집 나간 아들의 잘못과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고 아버지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지은 죄의 책임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마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기뻐했어요. 그리고 환영하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고 싶어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도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어도 마음에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지나왔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일이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집 나간 아들을 위협하거나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대문 앞에 저승사자처럼 지키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확수고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침 돌아오기만 하면 버선발로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하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어요. 자기 몫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파산했어요. 더러워진 채로 아버지 앞에 초라하게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뻐했어요. 온 마음으로 아들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꾸벅 드리면서 교회에 오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일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건강도 잃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모습으로 면목 없어서 교회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면목 없다는 말씀이 정말 제 마음을 너무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뭉클했습니다. 참으로 양심 있는 고백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수준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세요. 다 압니다. 가려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도 받아주신 겁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도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마치 자식이 저지른 잘못을 알면서도 그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돌아온 아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아버지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죄인인 아들을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죽을 부족한 죄인을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원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다니셔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분하고는 다르게 아직 때가 아니라서 안 갑니다. 때가 아니라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홀가분하게 교회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지금 나오시면 더 좋을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다음 기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풀리지 않는 양심의 문제나 죄책감 같은 누더기 같은 감정에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방황하여 기진한 우리를 먼저 찾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억눌려서 그 죄의 누더기를 입고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마음속에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셔요. 환영받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혹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는 그 아들이 아버지께 지은 죄값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역시도 아들에게 그 죄값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런 물음이나 의문이 없어요. 다만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진심과 사랑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기다리는 아버지에게로 다가오기만 하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환영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환영받는 아들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죄에서 돌이켜 죄인을 기다리시고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환영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대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복음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함께한 모든 우리 세종한 권속들에게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